안녕하세요.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제도 점심때 조금 지나서 한 2시경, 1시 반, 2시 이때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온도가, 자동차에서 잰 온도가 38도였습니다. 굉장히 덥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아주 더운데 이 습도까지 있어가지고 후덕지근한 것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더운 날씨였는데, 한동안 이런 날씨가 되겠죠. 찜통 무더위가. 그냥 그 자체를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즐기고 또 그냥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좀 여름엔 땀도 흘려야죠. 땀도 흘리고 활동도 하시고 많이 움직이고 그래야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속사람도 더 강건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군인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담대함으로 나가서 사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요. 또 마땅히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쓰실 사람들에게 이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표적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종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주시는데,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때 그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나 권세나 이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과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은혜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다든가, 그것 때문에 좀 이 기준에서 이탈을 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능력이 목적이 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목적대로 쓰지 못한 거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데, 지금이 다 이제 시대 말이잖아요. 시대 말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줬다가 받아서 초기에는 반짝하고 잘 쓰다가 중간쯤 지나거나 이러면은 우쭐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이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남용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또 은사 문제로 실패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만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행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이거는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는. 내가 잘난 게 아니다. 내가 뛰어난 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마음이 바뀌는 순간 그건 끝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충분히 어떤 단련을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단련받은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모세의 술객들도 모세가 행하던 기사와 이적을 그대로 똑같이 행했잖아요. 그러면 능력이나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냐면 아니었거든요. 유일하게 모세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었고 거기에 바로의 술객들이 와서 똑같이 기사와 이적 모세가 하는 것을 행했다고 해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마귀들도 얼마든지 기사와 이적을 자기들의 종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단은 사단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는 거죠. 똑같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고 할 때 차이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양쪽 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똑같이 어떤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이 있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건 사단의 능력이에요. 사단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신앙은. 저 종이 지금 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저 종의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안 나오면 거짓 선지자예요. 안 나오면 사탄의 종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우선이에요.
근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는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만 치중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특히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종을 통해서 쉽게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그는 연단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가 어떻게 연단을 받아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누가 비방을 하겠어요? 누가 핍박을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연단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 종이. 하나님은 뭐예요? 연단을 통해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능력이 나타났다? 그럼 연단을 못 받아요. 연단을 못 받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쉽게 나타내기보다는 말씀으로 먼저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연단을 받고 단련이 되어서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 신앙은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되면 그는 발목 잡힙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약속의 말씀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면, 충분 조건이 되어지면 그는 과정의 어떠한 그 단련을 이겨내고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 그는 기사와 이적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갈 수 있어요. 완성이 되면. 하나님은 완성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사와 이적을 자제하게 하셔요. 특별한 경우야 하나님이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거 누가 말려요.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성령의 역사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서 성령이 어떤 사람 속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향으로 마지막 때는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치유라든가 또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자라는 거죠. 손해니까 매이면. 그러한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돌려드리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목적이지, 지금 기사와 이적을 행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자 이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는 어떤 것을 안 했어요. 나는 기도해줬고 나는 말씀 증거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역사가 있고 뭔가 병마가 떠나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회개케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킬 이유는 없지요, 우리가.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표적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첫 번째가 귀신 쫓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될 수 있어요.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새로운 언어,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뱀을 집으며, 뱀 징그럽죠, 그죠? 저도 지금도 소름 끼쳐요. 징그러워요. 그런데 뭐 이게 실제적인 뱀도 되겠지만, 뱀이 상징하는 것이 뭐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기 한 것도 뱀이잖아요. 이게 다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를 짚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소나기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율법설교, 독설교 이런 거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아니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방종인 거고, 법 없는 자유, 방종인 거고, 자유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함이잖아요. 자유함.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역량껏 그것을 적절하게 행하는 그 자유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을 마셔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 한마디로 하면 율법 설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 가서나 다 듣고 있어도 된다, 그 차원은 아니고요. 왜냐, 이게 완성된 상태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완성이 아니잖아요.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잖아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충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게 맞죠. 이것저것 다 챙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몰입하는 상태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완성이 되면 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에 의해서 해독이 되니까요. 독이 무서운 게 왜 그래요? 해독이 안 되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독. 근데 해독제가 있다 그러면 독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거든요. 해독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다 해독할 수 있는 내 속에서 그러한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뭐 독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해독이 되는데. 다섯 번째로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저는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이 역사. 이게 이제 하나님이 부활하신 마가복음 16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지금 말씀들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넷째 다섯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앞에 것들도 다 귀하고 큰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고 또 사로잡고 또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이 다섯 번째 방법이라고 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흔들어도 역사가 있었듯이 손을 얹으면, 안수하면 병이 다 떠나가는,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 암이든 무슨 불치병, 중풍이든 귀신 들렸든 이게 다 낫는다면
삽시간에 그거 다 소문나지 않겠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초스피드의 인터넷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다 퍼지고 유튜브로 다 퍼지고 이메일로 다 퍼지고 금방금방 확장성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방송국이라는 방송국에서 다 촬영할 거고요. 그러나 이것도 이러한 표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말씀으로 완성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역사에다가 목숨 걸 이유는 없어요. 근본, 본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 그러면 이러한 것은 다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 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보너스가 위로 올라가고 또 위에 있어야 될 예언의 말씀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너스가 된다면 그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예언의 말씀은 항상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 완성이 되면 보너스로 이러한 것들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그러한 방향에 맞추며 살아야 되고 또 내일 주일이잖아요. 8월 첫 번째 주일 또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또 은혜롭게 복되게 보내시고 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